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100만 겁의 공덕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떠나 인욕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는 끊임없이 인욕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 영상은 그 진리를 되새기고 인욕 바라미를 실천하여 분노라는 장애를 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장애가 바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숲속 선인과 분노한 왕. 옛날 한 울창한 숲속에 한 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자비와 인욕의 수행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선인은 바로 과거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숲을 지나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궁녀 몇 명이 선인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저 사내가 무슨 수행자란 말이냐? 내 여인들을 유혹했구나. 분노한 왕은 명령을 내려 선인의 몸을 칼로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르고 온몸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선인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인욕을 닦는 수행자다. 이 몸은 덧없고 이 고통은 순간일 뿐이다. 분노로 어찌 수행을 망칠 수 있겠는가? 왕은 묻습니다. 너는 내게 분노하지 않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선인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 고통과 분노의 사슬을 끊고 참된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에 왕은 몸을 떨며 무릎을 꿇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인 비난 참수 인욕행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큰 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인욕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노는 자신이 피를 입에 가득 머금고 남에게 뿜으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다. 그 해악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불교의 인욕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입안의 피, 마음속의 불.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이 저를 모욕하거나 속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런 분노는 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참으라 하시니 저도 수행을 위해 애써 보려 합니다. 그런데 왜 분노가 그렇게까지 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다른 이의 얼굴에 피를 뿜고자 한다면 그 피는 어디에 먼저 머물러야 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입안에 있어야겠지요. 그렇다. 분노란 바로 그와 같다. 남을 해치기 위해 마음속에 독을 품는 것. 그것은 결국 가장 먼저 자신을 더럽히고 해치는 일이다. 피는 네 입을 붉게 물들이고 독은 먼저 너의 마음을 문드러뜨린다. 그리고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수천 겁 동안 닦은 공덕을 한순간에 불태운다. 마치 100년 된 집이 촛불 하나에 타버리는 것과 같다. 오랜 인연도 한 번의 분노로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깊은 우정, 사랑, 신뢰도 분노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 잠시 침묵하신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경전의 한 구절을 읊어주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법이 머문다. 마치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 그 마음에는 지혜가 머문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아함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며 피를 머금고 뿜으려는 자가 결국 자신을 더럽히듯 분노는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업의 불꽃임을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교의 명심보감에서도 같은 교훈이 등장합니다.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하며 피를 머금고 남을 해치려 하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이처럼 동양의 성현들은 하나같이 분노의 위험성과 자해적 본질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닌 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자신을 찌르고 인연을 끊고 공덕을 불태우며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수행의 바탕이며 분노는 파괴의 시작이다. 분노는 마음에 피를 채워넣고 그 독을 세상에 뿜으려는 어리석음이다. 한 번의 분노는 1000겁의 공덕을 태우고 수십 년 인연을 끊는다. 화를 참는 자는 마음에 맑은 달을 품고 사는 자다. 말 한마디의 칼끝이 마음의 수천 겁 수행을 끊을 수 있다. 남을 상하게 하려는 말은 먼저 내 입을 더럽힌다. 명심보감제에서 분노는 내 안의 지혜를 가리고 자비를 삼켜버린다. 인욕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꽃이다. 마음속 분노를 끄지 못하면 업의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킨다. 순경에도 들뜨지 않고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인욕이다. 참지 못한 한마디가 사랑을 부수고 침묵한 한마디가 인연을 지킨다.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는 나의 손길이며 인욕은 나를 세우는 부처님의 손길이다. 피를 삼킨 자가 피를 뿜듯 분노는 결국 내 삶을 더럽히고 병들게 한다. 사바세계는 참아야 하는 세계, 분노는 이 세계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인욕은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힘이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의 전생, 참음으로 빛난 인욕의 길. 옛날 부처님께서 전생에 선인으로 수행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보시와 자비, 인욕바라미를 닦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의 궁녀 몇 명이 사냥 나온 무리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 선인의 법문을 듣고 공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왕의 귀에 들어가자 왕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선인을 찾아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을 유혹한 간사한 자여, 내가 내 죄를 씻어주겠다. 왕은 그렇게 말하며 선인의 팔다리를 자르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선인은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느냐? 너는 사람도 아니냐? 그때 선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보시를 행한 자요. 이 몸마저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을 참지 못한다면 그동안 닦은 인욕은 모두 헛것이 됩니다. 내가 닦는 인욕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자비의 길입니다. 분노는 중생이 취할 길, 보살은 오직 참음으로 구제할 뿐입니다. 이 일화는 훗날 금강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가리왕의 칼날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로한 보살로 남았습니다. 참음은 약함이 아닌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깨달음의 실천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바세계에서의 인육바라밀. 부처님은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바세계는 참아야 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에 사는 자는 누구나 원치 않는 말을 듣고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다. 그러한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곧 보살이다. 보시는 단지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시간, 마음까지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보시의 참된 완성은 상대가 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에서 피어나는 인욕바라밀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보살의 길을 밝히는 등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곧 자비요. 참음은 곧 지혜다. 분노를 참고도 미워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었다. 사바세계에서 진정한 보살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욕된 말 속에서도 마음을 꺾지 않는 인욕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불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곧 인욕바라밀입니다. 이처럼 인욕은 수행자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며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에도 자비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의 덕목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인욕에서 보살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말을 참는 그 순간 보시의 공덕이 진짜 꽃을 피운다. 보시한 뒤 성내는 이는 깨끗이 씻고 다시 지늘게 누운 자와 같다. 인욕은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보시이다. 욕된 말을 참는 그 한순간이 천만 겁의 업을 녹인다. 몸을 다 내어주고도 원망하지 않은 이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든 자다. 사바세계에서 보살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분노를 초월하는 것이다. 인욕은 약자의 침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침묵이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라밀이다. 가리왕의 칼날 아래서도 분노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참는 자가 이긴다. 다스린 마음이 천하를 밝힌다. 분노를 끌어안은 채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장사다. 욕설을 참는 마음은 중생을 품는 부처의 마음이다. 인욕 없는 자비는 얕고 인욕이 깃든 자비는 깊다. 보살은 먼저 참는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린다. 참음은 무력함이 아니라 불처럼 뜨거운 자비의 실천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물음 앞에서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말없이 시신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남을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단, 너와 똑같은 슬픔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 구해오너라. 그 겨자씨를 내가 받으면 아이를 되살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희망을 품고 마을 곳곳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을 잃었고, 어떤 집은 아이를, 어떤 집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돌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군요. 저의 고통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낀 슬픔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며 고통은 인연 따라오는 것이다. 업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통찰의 거울이며 인과는 책임이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지금 그대가 겪은 이 고통이 곧 인욕의 시작이요, 정진의 첫걸음이 된다. 실생활 속 인욕 작은 순간의 깨달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교통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서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반문하며 세상과 타인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 속에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그대에게 일어난 이유는 그대를 깨우기 위함이다.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업이 움직인 것이고, 그 순간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업을 녹이는 것이다. 인욕은 정진의 밑거름, 보살도의 시작. 사소한 분노 하나가 가정의 평화를 깨고 작은 오해 하나가 오랜 인연을 끊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분노는 나의 어떤 업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인욕하면 이 인연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욕바라밀의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과법과 연기법을 기억하라.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업과 인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찰할 때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으며 삶을 수행의 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참음은 단순한 억제가 아닌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의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참는 그 한 번의 분노는 수많은 업을 녹이고 수많은 인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인욕의 실천 속에 보살의 길은 열리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업을 반복시키고 참는 마음은 업을 녹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물음은 업의 거울 앞에서 하는 첫 기도이다. 모든 고통은 인연 따라오고 그 인연을 안다는 것이 곧 지혜이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일이 아니라 삶의 이치를 깨닫는 실천이다. 오늘 참은 분노 하나가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인과를 아는 이는 원망하지 않고 연기를 아는 이는 화내지 않는다. 작은 인욕이 큰 인연을 살리고 작은 분노가 큰 공덕을 무너뜨린다. 타인을 탓하는 순간 업은 계속되고 나를 돌아보는 순간 업은 멈춘다. 사소한 말에도 화내지 않는 이는 사바세계의 등불이 된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 손짓일 뿐이다. 분노는 이 순간을 불지옥으로 만들고 인욕은 이 순간을 수행의 연못으로 만든다. 지금 내가 겪는 일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수행의 기회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기 답이 있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배우라.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참는다는 것은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을 자비로 바꾸는 일이다. 불에 던져진 향나무처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늘 반복되는 고통과 분노 앞에서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내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또 괴로워집니다. 어찌해야 이 끝없는 마음의 불을 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숲가에서 한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불 속에 던지셨습니다. 향나무였습니다. 불은 타올랐고 그 속에서 맑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향을 불 속에 던지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불 속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불처럼 거친 말과 고통 속에서도 향기를 피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향나무는 불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그 향을 온전히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역경과 분노 속에서 비로소 자비와 인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업이 인연을 따라 나타난 것이다. 그 인과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찰의 문으로 삼아라. 분노는 다시 고통을 낳지만 인욕은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불사의 길이다. 이처럼 우리 삶도 불 속에 던져진 향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불타오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과를 통찰하고 연기를 이해하고 인욕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나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참된 수행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업을 되풀이하게 하고 인욕은 업을 끊는 시작이다. 고통은 부처의 길을 밝히는 연기의 연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다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인욕은 평생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것을.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장애, 분노. 고요한 마음의 수면 위. 작은 돌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듯 분노는 어느샌가 다가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베고 자신도 함께 상처 입힌다. 내가 보시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내 뜻이자 서원, 수행의 길. 그 길 위에 마주한 모욕과 비난조차 보리심 안에서 인욕의 걸음이 된다. 내가 준 재물보다 더 어렵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욕 앞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참음의 연꽃이리라. 분노는 내 입 안 가득 고인 피처럼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더럽히고 상처낸다. 순경의 유혹과 역경의 시련.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사바세계 이 참아야 하는 땅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 그 이름은 인욕 바람이리라. 붓다가 숲에서 인욕을 닦을 때 질투로 칼을 든 자도 있었고 그 칼 끝에도 흔들림 없이 자비와 평화를 지킨 이가 있었다. 그렇다 분노는 100만 겁의 공덕을 잃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도적이요. 한순간의 관계를 허무는 불길이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성냄조차 경계하고 인과와 연기의 도리를 떠올리며 부드러운 말, 깊은 숨, 그리고 꿋꿋한 참음으로 세상과 나를 다시 맑히리. 이 길이 곧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살리는 참된 수행의 길이리니 인욕 바라밀로 화의 불을 이겨내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